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향해 걸어가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길 함께 걸어가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가져 여기 너에게 견한 삶 다 있다고 어디로 갈지 몰라 엉킨 내 맘 주 앞에 설 때 나는 깨달았네 나주를 따라 함께 걷다 보면 이제 그 나라에 너가 있죠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향해 걸어가요 영생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이 공부나 일을 우선순위로 삼고 말씀과 멀어지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당장에 해야 할 일에만 몰두하여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에게만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경계하며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며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조급함,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좌절감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상한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릉교회 청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토요일에 걸쳐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서로라는 수련회의 주제처럼 이번 수련회를 통해 서로를 바라보며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수련회 준비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마치는 순간까지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깨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이리스 팀과 할렐루야 찬양대회도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해주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매우 자주 듣고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듣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싫어하는 분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모두 다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따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온 자들에게 내 멍에를 메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간단히 설명하자면 멍에는 소가 밭을 갈도록 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나무나 쇠나 그런 것들로 해서 무겁고 이제 소를 이렇게 소가 밭을 갈도록 하는 통소라는 아무튼 그런 기구입니다. 무겁고 힘겨운 이미지입니다. 이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는데 와서 내 멍에를 메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좀 따뜻했던 그 마음이 갑자기 차갑게 식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까 하는데 먼저 그러면 오늘 본문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본문은 28절인데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앞에 안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하나 조금 따져보면서 볼까 하는데 먼저 수고하다라는 단어는 코피아오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육체적 맥락에서는 육체적인 피로, 그리고 감정적, 정서적 맥락에서는 낭망, 낙심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는 둘 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곤고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낭망한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라고 예수님은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친 이유가 바로 뒤에 나와 있는데 무거운 짐을 져서 그렇게 지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는 표현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이 원어 성경에서 이 단어는, 이 짐을 지다라는 단어는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의지가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짐이 지어져서 그렇게 힘겨운 자들아, 육체적으로 지치고 정서적으로 낭망한 자들아, 자기 의지가 아니라 그렇게 짐이 지어졌기 때문에 힘겨운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라고 예수님이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참 따뜻한 이야기죠. 그러면 이 짐이 뭘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지고 있던 짐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짐이 뭐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죠. 어떻게 보면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다가 울타리 율법이라는 걸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면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하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또 울타리 율법을 만들었는데, 제가 간단히 이 율법의 리스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율법 토라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네, 토라가 있는데 토라의 주석과 그 세부 사항을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정리한 할라카, 그리고 토라 이외의 성경을 해석한 학가다, 그리고 랍비의 구전 율법을 정리한 미시나리 또 해석한 게마라, 또 미시나에 빠진 교훈에 넣은 토셉타,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율법 종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외에도 율법의 세부 조항을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열심은 참 대단하고 멋지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이 많은 율법들을 다 지키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야고보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에 띄어질 것 같은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야고보서에서 읽었다시피 아무리 모든 것들이 다 지키더라도 하나를 어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율법을 어긴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지킬 수도 없는 이 율법, 그리고 울타리 율법들, 그것들을 메고 그것들이 주어져서 그것들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고자 아둥바둥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율법과 또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 받지 못하는 그들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이들의 첫 번째 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 아시겠지만 로마의 식민 통치라는 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최강대국인 로마는 유대 땅 역시 식민지화해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배하에서 고통이 매우 컸던 것 같은데,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유대 고대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BC 63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점령을 당했어요. 그때 시리아의 총독 카시우스라는 사람이 그 이제 전쟁 보상금을 부과했는데, 유대한테 이겼으니까 점령하고 전쟁 보상금을 부과했는데 얼마냐 하면 은화 700달란트를 부과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제가 오늘날 이제 검색을 해봤거든요. 은화 1g이 1,000 얼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오늘날 단위로 환산해 보니까 약 240억 정도인데, 뭐 국가치고는 작은 돈이라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전쟁으로 피폐해진 그 이스라엘에게는 무거웠던 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왕이 되었던 헤롯 대왕은 어떤 꾀를 냈냐 하면 세금의 민영화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경매를 해서 나한테 세금 가장 많이 걷어줄 사람, 자 이제 경매 돈 제시하세요 해서 사람들이 막 돈을 제시하겠죠. 그래서 돈을 가장 많이 제시한 사람을 납세 임차인으로 세우고 그 사람한테 선 돈을 받습니다. 입찰한 돈을 먼저 받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 임차인이
세금을 얼마를 걷든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전을 뽑아야 되죠. 헤롯 대왕한테 줬던 돈 이상으로 본전을 뽑기 위해서 자기 밑에 세리를 고용하고, 이제 돈의 유명한 이름 나왔죠. 세리를 고용하고 이렇게 돈을 이렇게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로마의 압제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하나가 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먹고 살기 위함을 위해서 서로 짓밟는 그런 사회를 이루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유대인들은 당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 율법의 짐으로, 지키지도 못할 율법으로 아둥바둥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얻지 못했고, 또한 한편으로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서로 짓밟으면서 살아남고자 노력하면서, 그 가운데 또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으려고 조금이라도 비범한 자가 눈에 보이면 당신이 오실 그이십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정치적 메시아를 찾아 헤맸던 그런 그들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지어진, 자신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지어진 그 짐들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당시 그 유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아둥바둥 거리는 이 모습들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여긴다고 말은 하고 믿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반복되는 죄를 짓고 짐짓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과의 그 샬롬, 평화를 얻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반복되는 죄성 속에서, 반복되는 죄의 문제 속에서, 그리고 짐짓짓는 죄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평안을 확신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죄의 짐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삶은 여전히 죄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또 우리는 유대인처럼 로마 압제라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 속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외세에 의해서 그렇게 침략은 당하지 않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서로 짓밟으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삶의 상황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처럼 로마의 압제는 받지 않지만 그 안에서 서로 짓밟으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삶의 상황은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어서 필연적으로 서로 경쟁하고 싸웁니다. 본성상 타자와 경쟁하면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 관계에서, 심지어 가족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몇 번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지만, 저는 짧다면 짧은 목회 이제 7년 정도 해오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바는, 다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각자 원하지 않지만 쥐어진 짐들이 각자 삶의 무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모두 이 삶의 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서 달려갑니다. 뒤처지지 않고 남들 위해 서고자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어떻게 해서는 이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래도 우리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거운데, 이것 때문에 아둥바둥거리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와라, 근데 와서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으로 너무나도 힘겨운데, 우리 짐이 너무나 무거운데, 우리의 죄성과 세상이 주는 짐이 너무나도 무거운데,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서 멍에를 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이 멍에라는 게 당시에 어떤 의미로 보통 사용됐냐면, 약간 비유적으로 보통 율법과 장로들의 가르침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인생의 짐으로 무겁고 힘겨운데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을 가자라고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3 때 다들 교회 가기 싫었잖아요. 그죠?
고3 때 다들 어떻게 해서든 내 인생의 짐을 해결해야 되니까, 이 수능, 입시라는 짐을 해결해야 되니까, 내가 그걸 아둥바둥 해결해야 되니까 교회 오기가 싫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프로젝트를 따서 승진하려면 교회에 뭔가 안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짐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니까 뭔가 이 교회 나오고 예수님의 길 따라가는 거 너무 피상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지금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잠깐 멈춰서 나에게 와라,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자라고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단언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29절,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때 우리가 쉼을 얻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내가 이 짐을 빨리 아둥바둥 해결해서 좀 내려놔야지 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나의 멍에를 매야지 쉼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살펴볼까 하는데, 먼저 아까 우리 두 가지의 짐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는 죄의 짐입니다. 우리는 이미 근데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그죠? 다 여기서 다 예수님 믿으니까. 물론 뭐 새신자분도 계시고 하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믿음의 2대 3대 그렇게 해서 모태신앙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반복되는 죄가 있고 짐짓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잃고 마음이 공허해지고 자기 혐오와 자기 정죄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게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참 모태신앙인들이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모태신앙인들이 참 슬프고도 힘든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너무나도 익숙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 정죄와 자기 비하와 그런 죄의 짐 가운데 있을 때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매너리즘 속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예수님의 초대인데,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서도 죄의 짐으로 허덕이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여기에서도 원어에서는 뭐라는 표현이 있냐면 판테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형용사인데요, 복수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판테스는 모든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중에 그냥 일부만 와라. 너 예수님 믿었는데 너 또 죄 지었지. 그러니까 너는 좀 다시 내가 용서하기, 그런 데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넘어지고 또 죄성 가운데 우리가 자기 혐오와 비하 속에 빠질 때, 그 죄의 짐으로 허덕일 때 예수님은 그래도 와라, 모든 이들아 다 와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죄성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다시 한번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다시 한번 용서와 용납을 얻고, 또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조금씩 우리는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 죄의 짐에서 점차 자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죄의 짐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도식입니다. 그래서 뭐 죄의 짐 해결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는 인생 가운데 두 가지 짐 이야기를 했잖아요. 먼저는 죄의 짐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인생의 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해서 우리 삶 가운데 세상살이에서 겪는 문제, 세상의 짐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짐이 어떻게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갈 때 다른 사람이 놀고 쉬고 자기 개발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가 내 교회 온다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이 멍에를 계속해서 매야 되는 것은 이 십자가의 짐이 우리를 짐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주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까 제가 계속해서 표현하고자 했는데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이 지치고 낭망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대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비관적으로 표현하는 말들이 유행했습니다. 한때는 조금 옛날 같은데 헬조선이란 말이 한때 유행했고, 또 한때 삼포세대란 말이 또 유행했고, 또 최근에는 뭐 유행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의 출산율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내 인생의 짐이 무거우니까 내 2세에게, 내 자식에게 이 짐을 물려주기가 싫다라는 게 젊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짐이 내 혼자 해결하기엔 너무나도 무거워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무거운 짐 위에 또 멍에를 매는 것은 이 손해보는 것 같은 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상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의 어려움과 나의 상황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실 힘을 주십니다. 뭐 비상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갔을 때 주님께서는 역사하시게 되고 또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도 앞에 뜰 것 같은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멍에를 맨 자들은 그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냐 하면 그 인생의 짐마저도 합력하사 선을 이루는 건데 그 선이 뭐냐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아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그뿐만 아니라 그 내어놓음을 통하여서 이 상황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빚고 계시구나, 나를 예수님을 닮는 그 형상으로 나를 빚어가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멍에는 그저 무거운 멍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고 우리를 붙들어주는 주님의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한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한 사람은 자신이 남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짐진 이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기분 좋은 무게여, 세상 주인들의 짐은 종들의 힘을 점점 더 빠지게 하지만 그리스도의 짐은 그 짐을 진 이들을 오히려 도와줍니다. 우리가 은총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은총이 우리를 지고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총을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라고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문제를 겪고 있었고 로마 압제 속에서 서로를 짓밟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삶은 짐이었고 수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그런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반복되는 죄 속에서 우리는 괴로워하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경쟁 속에서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의 길을 가자라고 초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놓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과 주님의 은혜와 또 세상을 해석하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은총을 누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멍에를 맵시다. 시간과 에너지를 헌신하고 소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다시 한번 살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초대를 기억하며 함께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을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좁은 길 승리하네 성령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리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이로 그
세상은 계속해서 자신의 짐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달려갑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해서든 그 짐을 내려놓으려고 달려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그 멍에 십자가의 길에 쏟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삶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우리를 쉬게 하고 다시 회복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지고 있는 내 인생에 짐이 있다면 주님께 아뢰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겐 이것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게 지워져서 내가 이것으로 공고하고 낭망하고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짐을 내어놓으면서 함께 이 시간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가까이 하는 그 시작이 이번 수련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수련회 가운데 우리의 에너지를 쓰고 우리의 휴가를 쓰고 우리의 시간을 쓰는 게 참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멍에를 매는 것은 그곳에 우리의 살아남과 우리의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수련회 가운데 나를 살게 하는 그 쉼, 그 멍에를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이 수련회 가운데 누리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고, 또 아직 고민하는 형제 자매들 있다면 함께 그 쉼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또 직접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삶을 겪어보신 예수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무거운 짐 지어진 바를 아시기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내 멍에를 메고 쉼을 얻으라라고 초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죄의 짐을 가지고 있고 또 세상 가운데 경쟁하며 학업과 진로와 또 직장과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그 상황들 가운데서 짐이 무겁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게 어리석은 것 같지만 살기 위하여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아가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쉼이, 그리고 일어남이, 생명의 충만함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라.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안아주소서. 인생의 짐으로 힘겨운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 물질과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흠양하시며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어쩔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흐르차으르며 만나와 그 사랑에 예배로 내 맘 주네 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어린이 1, 2, 3부가 제주도 비전 트립을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성례 주일입니다. 성찬을 기대하면서 오는 한 주를 성찬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가 오는 금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수련회가 있어서 사실 참여가 어렵겠지만 함께 사부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함께 해주셔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 청년부를 시작으로 각 부서에서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부 끝났다고 이제 다 끝이 아니라 다른 타 부서들을 위하여서도 기도와 봉사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형제교회 선교봉사 참가 신청이 있습니다.
도심리교회와 괴산 중부교회를 섬기는데요. 청년부에서도 많이 동참하셔서 함께 형제교회를 섬기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예배지 예가 7, 8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로비와 홈페이지 가정예배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소식은 주보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제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길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우리 박수로 서로를 응원합시다.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죄의 짐과 세상의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짐에 주님의 멍에를 더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 십자가가 결국 우리를 쉬게 함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라. 모든 것 가진 자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멍에를 매길 소원하는 청년부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